호숫가 길로 가세. 그게 빨라. 어디들 가는 거야? 호수로 가잖아요. 예수님 보러.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나무들이 자라자 숨이 막혔다. 하지만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저기 계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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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 바돌로메, 마테, 어서들 오게.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는 쉴 틈도 없었습니다. 가자.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함께 좀 쉬자. 선생님, 가지 마세요. 어디로 가시죠? 호수를 건너시네요. 뱃세대로 가시는 겁니다. 일부 가세.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보아라. 엔도 근처 마을에서 사람들이 마귀에 시달리는 소년을 데려왔는데 처음엔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나가라고 외쳤더니 마귀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곧 의식을 되찾아서 일어났어요.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루마 근처에 있는 상인들의 천막에 갔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모닥불 옆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을 했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참 흥미로운 얘기군요. 예수가 누구요? 그분의 이름으로 할 말이 또 무엇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이웃을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시오.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마시오. 저는 또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예고 없이 다가올 테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두 잘들 했구나. 허나 그 일들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 자랑하면 안 된다. 주님, 왜 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했느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세상 걱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저길 보세요. 예, 가는 데마다 따라오는군.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몰래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 밀이 자라서 열매가 열릴 때에 가라지도 드러났다. 그러자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물었다. 주인님은 좋은 씨를 뿌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랬구나.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한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 단으로 묶어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 걷어들이게 하겠다. 선생님,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을 추려내어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니라. 저기 오시네요. 예수님. 저쪽에도 사람들이 있고.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주님. 다리가 나왔어요. 다리가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말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일어나거라. 걸어라. 주님, 주님.
주님, 시간이 늦었는데 사람들한테 먹을 걸 구해오라고 할까요? 먹을 것을 주어라. 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빵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와도 모자랄 겁니다. 빵이 몇 개나 있느냐? 주님, 이 아이한테 빵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만. 사람들을 모두 앉게 하여라. 이제 가서 사람들을 먹여라. 주님, 사람들 모두 배가 고픕니다. 빵 5개로는 아마 어림도 없을 겁니다. 내 말대로 하여라. 저기서 먹을 걸 줘. 가자. 정말 맛있다. 잘했느냐? 말씀대로 했습니다. 다 먹였느냐? 네. 그러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12광줄이나요. 적어도 5,000명 이상이 먹었을 겁니다. 내가 직접 봤는데 그분이 빵과 물고기를 잘게 쪼개셨어. 빵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분이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던 분이 그분이 메시아야. 주님, 저희는 어떻게 할까요?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에 가거라. 나도 곧 가겠다.
주님, 사람들이 어제부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에 온 것이다. 아, 주님. 썩어 없어질 음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음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주신다. 주님, 그 빵을 항상 저희한테 주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준다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어려운 말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요?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하지만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자, 이제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이 영생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며 가장 많은 활동을 하신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중심지인 갈릴리 호수는 게네사렛 호수 또는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하는데 티베리아라는 이름은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호숫가 근처에 세운 도시 이름에서 유래하죠. 호수 주변에는 사탕수수를 비롯한 몇 가지 농작물들이 잘 자라는 여러 마을이 있었어요. 호수 서쪽편의 막달라란 마을은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죠. 가버나움은 호수 북서쪽 요단강이 호수로 흘러들어가는 지점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곳에서 첫 제자인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택하셨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인 베세다에서는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가말라는 호수 북쪽편에 있는 낙타 모양의 언덕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었죠.
호수 동편의 히포스는 주민들 대부분이 그리스 출신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곳과 무리를 걸으신 곳도 바로 갈릴리 호수였죠.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곳은 호수 동편의 게라사라는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특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그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눈먼 사람, 중풍병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통, 즉 질병, 가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었죠. 예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체적으로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